그럼 마지막 시간이죠. 이번 전체 2학기 영성 특강 주제가 참 신앙인의 길이란 주제긴 하지만 어떠세요? 지난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오늘 이번에 넷째 시간까지 이제 듣게 되실 텐데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좀 쉽다? 아니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지금 앞에 있는데 어떻게 면전에 뭐 재미없었다 어떻게 난 이렇게 얇은 강의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얘기 못 하시겠죠. 아니, 농담에.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신자분들에게 좀 제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가장 기초면서도 어찌 보면 잘 모르는 내용들, 그냥 열심히 믿으세요만 자꾸 얘기를 하지 어떻게 믿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는, 어떻게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지를 안 가르쳐주는 어떤 거기서 출발점을 갖고 신앙인이 되어가는 길, 어떻게 보면 신앙을 성숙해 나아가는 길이 뭘까? 그래요? 그럼 물을 제가 그렇죠. 네. 아마 그래서 오늘까지 한 수업은 제가 이제 하는 강의는 뭐랄까요? 저는 이제 워낙 교구에서 사목국에 있으면서 예비신자 교리교육이나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신자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려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깊고 어려운 얘기를, 어렵다기보다도 깊은 얘기를, 신비로운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쉽게 얘기하면은 잘못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제 전달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듣는 분들이 오해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다고 해도 오늘 마지막으로 쭉 정리를 다시 첫 시간부터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요 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이 신앙 안에서 내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잘 점검해 보시고, 또 이제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넷째 시간 이제 오늘까지 하는 그런 과정들 안에 그 과정을 살찌우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깊이 알아차리기 위한 시간, 또 주님의 그 만남을 더 깊게 하기 위해 내 자신을 좀 변화시키는 것, 아니면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분과의 내 만남이 어떻게 소위 말해 지난 시간 딱 들으셨던 뒤섞이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뭐 어떤 분은 좀 더 학적으로 들어가면은 교리신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신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기도 학교를 좀 다닌다든가 뭐 수도회마다에 있는 특별한 영성을 배울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하나의 것들을 좀 더 깊이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살찌워 나가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딴 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그 만남 안에서 그쵸? 기도 잘하고 싶으신 게 신앙생활에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꿈 아니겠어요? 그쵸? 자매님 맨날 여기 앉아 계시다 갑자기 이쪽 오시니까 머리 하신 거죠? 그쵸? 네. 놀랍지 않으십니까? 보통 이게 남편분들도 못 알아보는 거를 저는 천상 신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잘 보여요. 그게 여하튼 머리 얘기하다 갑자기 확 까먹었네.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이거 여기저기서 잘 얘기했는데 기도 잘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잘하는 방법.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 방법만 뭐 잔뜩 배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늘지만 자칫 잘못하면 가이드라인. 예를 들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소위 말해 저희 수녀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서 영적 지도를 받아요. 너의 기도의 방향이 온전치 않다.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 때로는 그게 전통적으로 본다면 악의 유혹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좋은데, 잘못하면 나 혼자만 하면은 내 멋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위험에 빠져요. 하지만 더 문제는 기도 안 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기도는 이거고 뭐 향심 기도도 있고 뭐 기도 종류만 잔뜩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냐시오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나에게 맞는,
하느님과의 만남에 어떤 그 코드를 찾아내서 그 기도를 이어나가는 것. 그리고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그 시간과 장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가 받은 시간과 이런 것들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그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해 나갈 때,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머무르기 단계. 그 단계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너무 앞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렉시오 디비나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우리 그 교회 안에, 그리고 또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금 이 문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는데 아예 렉시오 디비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 뭐 수도회에서부터, 수도사들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이긴 하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곱씹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을 키워나가는 렉시오 디비나, 이 방법이요, 우리의 동양적인 경전 읽기와 되게 비슷합니다. 경전 읽기. 사실은 이 계몽주의 이후에, 17세기, 좀 어려운 얘기, 17세기, 18세기 이후에, 더군다나 19세기, 20세기 실증주의적인 학문들이 더 강조가 되는 과정 속에서 성경이 폭행을 당해요. 성경이.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듣느냐? 학자의 눈으로만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순서 배열로 맞추고 쓰여진 순서대로.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건 역사적으로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쓰여진 순서, 저술연도죠. 작중연대 말고 구약에서. 뭐 신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렇죠, 바오로서관,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서였나, 갈라티아서는 데살로니가서. 50년경 초에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불과 10몇 년 뒤에. 신약은 좀 간격이 좁으니까, 구약 같은 경우 거의 1000년 넘게 쓰였으니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쓰였을까요? 쓰였다기보다도, 성경이 쓰였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최종 편집. 왜냐하면 이 책에서 이게 이렇게 종이 쪼가지로 내려오던 거를 모은 거거든요. 하나로, 책으로. 이게 편집인데, 그게 뭐냐? 출애굽기예요. 지금의 탈출기. 그전에는 구전전수로 내려오던 것들, 구전전수로 내려오던 걸 짧게 적혀 내려온 것들 하나의 경전으로, 소위 말해 요즘 오경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했던 거는, 그래서 창세기는 나중에 쓰였어요. 창세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교리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탈출기부터 가르치고 창세기는 구약의 마지막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뒤쭉 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18세기, 19세기 이제 학문적인 어떤 이유로 성경을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경의 이 말이 맞냐 틀리냐. 여러분들 뭐 성경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아주 딱 피자마자 느껴지시는 게 있잖아요. 1장과 2장에 세상을 창조하는 부분이 2번 나오죠. 그렇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앞에서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또 뒤에 가서 또 갈비뼈에서, 흙에서 먼지에 영을 불어넣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상한 느낌 안 드세요? 탈출기가 하면 더해요. 묘기가 나오는데 또 나와요. 불기둥이 나왔다가 막 구름기둥 나왔다가 또 나오고 반복돼요. 이게 뭐냐? 편집 과정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면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마지막만 2지파로만 묶여서 남북으로 갈려요. 갈리게 되면은 역사서들이 어떻게 편집이 될까요? 그 왕조를 강조하는 게 더 많이 남겠죠. 나머지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하겠죠. 그런 식으로 전승이, 북이스라엘의 전승과 남유다의 전승이 따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가지가 나중에 하나로 합쳐진 것이 창세기와 탈출기와 여러 가지 것들. 어떤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느님 백성이 보존한 하느님의 말씀이기에 2개 다 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면 지금
오늘날 현대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아니 그걸 잘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왜 그냥 갖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이 얘기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기도를 위한 하느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한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요게 맞냐 틀리냐, 요 표현은 왜 이렇게 됐냐. 물론 그걸로 도움을 받은 건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뭐 마르코복음 같은 경우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아시죠?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신 기적 말고 또 뭐가 하나 있어요. 4,000명을 먹이신 기적. 4,000명. 이게 바로 두 이야기가 따로 전달된 거예요. 분명히 그 빵의 기적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을 먹인 기적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 체험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뭐 프랑스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불어를 쓰거나 불어의 단어를 취하겠죠. 그럼 이쪽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체험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뭐 광줄이냐 바구니냐. 이 광줄이랑 바구니라고 잘 보세요. 마르코복음 가서 보시면. 그리고 남은 게 12개냐 7바구니냐. 이게 상징이거든요. 12은 히브리 민족들 안에 그쪽 관련된 상징이라면 7은 히랍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둘 사이에서 내려왔던 전승을 같이 본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왜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4,000명, 5,000명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것이 이렇게 편집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건 참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만 하고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방식이.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오히려 성경이 빡 폭행을 당해요. 이건 잘못됐고 이건 뭐 해고 이건 없애버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2세기, 3세기에 예수님의 말씀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인 부분만 싹 빼가지고 나머지 다 없앤 이단과 똑같은 형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렉시오 디비나 그 렉시오 디비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보존하고 있는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기도 안에서 듣고자 하는 방식, 전통적인 기도 방식이죠. 근데 이게 동양의 경전이 있는 방식과 같은 거예요. 예전에 중세 이제 뭐 정말 그때 수도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대했냐면요. 정말로 그때는 뭐 성경이 지금처럼 귀하지가 않았잖아요. 다 베껴 쓴 거니까.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책으로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비싸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거기에 막 화려하게 막 문양 만들어가지고 막 성경 필사하시는 수사님들 보시잖아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 가서 보세요. 그러면 성경도 이만해요, 두께가. 펼쳐놓고, 여기에다 펼쳐놓고 이 많은 사람에서 읽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죠. 순수하게. 그러면은 그게 어제 들었던 말이랑 오늘도 들었던 말이 똑같은데 계속 들어요. 여러분들 시편 기도, 성모일동을 매일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읽고 읽는 가운데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뭐 선비들 소위 말해 사서삼경 그분들이 지금처럼 교과서에 이렇게 와가지고 요 땡땡 뭐 이렇게 돼지꼬리 땡땡 해가지고 요 말은 뭐고 밑줄 쳐서 그 사서삼경을 읽었을까요? 가부좌 딱 틀고 정자세에서 진짜 경전을 대하듯 거룩함을 대하듯 읽었어요. 오늘은 이해 안 돼요. 그런데 넘겨요. 끊임없이 읽어요. 그런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조각조각 났던 것들이 한꺼번에 아하 하고 깨달음이 올 때가 있는 게 바로 동양식 경전 읽기 방식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 중세에도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앞에 부분 너무 길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성경 요즘 워낙 뭐 사도직도 많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거나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는 많은 좋은 강의들이 있으니까 시민들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의 저와 함께하는 여정의 마지막 우리를 세상에 파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만남,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느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데 그 참된 행복이란 내 지금 계좌에 돈이 쌓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죽음 너머의 인간의 영원한 생명, 구원, 원래 하나님과 누리고 있었던 참된 생명, 그것을 우리가 되찾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건데, 우리가 여기서 충실히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죽음 너머의 완성이 되고, 또 여기서도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여기서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구원,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그분과 형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오늘 오다가 그런 전철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벗이라고 얘기했을까? 제자들이라고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를 친구라고, 벗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되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예수의 어떤 신부님이 어떤 강의의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팬으로서의, 그러니까 FAN, BTS의 팬이잖아요. 팬클럽, 그 팬. 예수님을 팬이 아니라 친구로 만날 줄 알아야 된다. 막 우러러보고 우상이고 막 예수님 말만 하면 신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나 힘든 것도 있으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예수님이 힘든 얘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그분과의 벗의 관계. 진짜 친한 친구는 여러분들 속마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임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키워나가기 위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방법, 또 내려놓기, 머무르기, 경청이라고 하는 잘 듣기, 그래서 뒤섞이기. 기억나시죠?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그분의 것과 나의 생각들이 뒤섞이게 된다. 이상하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뒤섞이는 과정. 이런 과정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수덕 생활이, 우리의 윤리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다져지는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교 윤리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윤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이 표를 보여드렸죠. 그죠? 기억나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하느님과의 어떤 만남 안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깊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어떻게 보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근데 거기에서는 나의 객관적, 나만의 어떤 의지, 나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객관적인 기준과 함께 이것이 아우러지는데,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나에게 정말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서 마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완된 양심이나 완고한 양심이 아닌 건전한 양심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 때 받았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덕, 사추덕과 바로 믿음, 희망, 사랑이라고 하는 향주덕, 이것을 덕을 쌓아 나아가야 되고 덕을 닦아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될 때 하느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거예요. 점점 그분과 내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는, 이것이 신앙인의 목표예요. 이것이. 이러한 관계에서 이러한 것의 결과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기 충정로 4번 출구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걸어오는데 요즘 다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그냥 계단이 있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시는데 그래,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할머니를 도와드려야지. 자, 할머니 무거우신데 근데 나도 지난주에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내가 이거 괜히 이거 들어야 허리 더 다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내 허리가 중요하지 않아. 할머니 허리가 더 중요하지. 막 이러다가 근데 할머니가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괜히 얘기했다가 뭐 왜 이래요? 저리 가세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많이 창피할 텐데. 아니야, 그래도 할머니 도와드려야지. 근데 할머니가 만약에 나한테 청년 수고했어 1,000원 주시면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 1,000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막 온갖 생각, 잡생각. 할머니 이미 가셨어요. 집에 도착하셨어요.
이걸 막 생각하면서 나에겐 선한 의지가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자연법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내 양심에서 왔는데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고 덕을 닦는 즉시 착한 사마리아 사람 피죽음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 다 하고 했나요? 자로 재고했나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다가가서 바로 곧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덕이 습관으로 자리 잡힐 때 선한 행위가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요. 그렇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멋지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모든 것이 높냐 어떤 것이 더 고차원적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다 지키셔. 걱정이 없어. 라고 하는 희망의 덕.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굳게 자리 잡을 때 어떠한 것들이 위협이 와도 어떠한 악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덕을 닦아 나가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뒤섞이는 단계가 막 예수님의 생각과 내가 뒤섞이는 단계가 있으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 큰 그림에서는 3번째 단계인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안 한 게 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시작 기도를 안 했어요. 오늘은 저 신분도 왜 안 하나 그 생각을 하실 텐데 요거를 시작 기도로 하려고 그래서 제 목소리 부족하지만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복음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에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많이 연구되고 또 회자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사를 구성하는, 그래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구성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모델로 나옵니다. 미사의 영성을 얘기할 때.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헨리 나웬 신부님이라고 아시죠? 헨리 나웬 신부님의 아주 얇은 책자예요. 분도 소책인데 뜨거운 마음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미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영성적인 의미인지를 아주 가볍지만 얇지만 아주 진짜 철학적인 깊이와 신학적인 깊이 이것을 드러내 주시고 계세요. 5단계로 이 복음 말씀과 함께.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서부터 봤던 과정이 이거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느님 없이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좌절 속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자신의 고향. 여러분들, 엠마오는 사실은 지금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 알 수가 없대요. 대충 예순 스타디온이니까 어느 지역, 오른쪽 지역이다라고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명의 어근들을 끄집어내 보면은 이것과 일치하는 지명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는 없는 허구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영적인 의미, 신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엠마오는 어딜까요? 영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는 엠마오는 하느님을, 예수님을 몰랐던 때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처음 때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의 소문에 이끌려서. 그리고 예루살렘이랑 이런 데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다시 엠마오로 가요. 그럼 뭘까요? 처음에 갈 때와 지금에 돌아오는 거는 비슷할까요? 전혀 반대죠. 처음에는 엄청난 기대와 나 저분을 만나면 어떤 것들을 얻게 되겠지? 자기의 기대 속에 갔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그분께 투영해서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받지 못했어요. 왜? 그분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 민족의 구세주라고 해방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것도 사형 선고받고. 가장 처절한 로마 제국의 사형 방식인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기대? 아이고야. 완전 좌절 속에 간 거예요. 터벅터벅이에요. 엠마오로 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엠마오로 예수님을 몰랐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셔요. 정말 중요해요. 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막 알려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 놀라운 일을 모르십니까? 2002년도에 서울에 살면서 2002년도 6월부터 7월까지 살면서 월드컵을 모르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막 전 국민이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고 제가 그 축구 경기하는 도중에 스페인이랑 경기하는 도중에 친구들이 제 동기 학사님들이 신학생이 빨리 맥주 먹으러 나와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가는데 마포대교에 바퀴벌레 하나 먹어요. 전쟁 때도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온 관심이 있었는데 그거를 몰라.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열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모른다니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야기 들은 것, 자기가 보고한 것, 또 근데 더 황당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대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줬대. 아이, 나 참. 여자들이 증언한 걸 믿지 못한 거예요. 닫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표현하는 걸 부활을 목격했던 이들이 증언했던 내용을 받아들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과 곁에 따라다니면서 혼돈내시죠. 이런 믿음이, 이런 어리석은. 그러면서 구약에서부터 왜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죽음을 이겨내는 놀라운 참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이 얘기했다는 걸 쫙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가 돼요. 우리와 함께 머무르세요. 예수님 붙잡아요.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붙잡아요. 저희와 함께 머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쵸? 예수님이 좀 못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뭔가 패턴이나 이게 약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약간의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밥을 먹는데 빵을 쪼갤 때야. 이게 이제 우리의 성찬리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얘기했던 당신의 성취성사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자리. 그때서야 눈이 열려, 눈이 뒤집혀서가 아니에요.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단계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가 깨달음의 단계, 변화의 단계, 신앙 고백의 단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뒤섞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맨날 이렇게만 봐왔고 나는 맨날 내 기준에서 그걸 봤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할까? 그러다가 뒤섞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보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구나. 이 이야기를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대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집에 창문이 요만한데 창문만 이렇게 보니까 막 창문 밖에 막 그냥 우중충하고 막 회색빛에 막 해서 우리 집 밖은 그냥 온통 회색빛이구나 했는데 문 밖으로 나가봤더니 그럼 옆집 벽이었고 우리 집 앞마당에는 꽃도 펴있고 새도 지저귀 있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가려져 있었던 거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바깥쪽 시선에서 우리 집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에서 나, 이웃,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게 바로 깨달음의 단계예요. 바울 사도는 많이 얘기해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이 떼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는 지혜없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당신의 지혜, 어리석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볼 때 비로소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사진 이쁘죠? 안 이쁘세요?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걸 우연찮게 옛날 책에서 이렇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남겨주신 책인데 뚝 떨어지는 엽서 같은 거나 상봉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우연찮게 발견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신학생 때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많이 봤던 건데 아이는 진짜 완전히 나 자신을 다 맡긴, 너무 평화로워 보이지 않나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때요? 같이 평온해요.
그리고 숨소리를 같이 심장을 맞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고 싶다. 그냥 하나님만으로 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내 모든 행복이 거기서 샘솟는, 그래서 그냥 그분께 꽉 붙어 있고 싶은 그런 관계를 살고자 제 책상 앞에 딱 붙여놨었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그냥 하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 얘기를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자매님도 얼굴을 뵌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그래, 처음 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필 찍었는데 틀렸네요. 어느 청년 얘기인데, 어릴 때부터 성당이 자기 집처럼, 성당에서 모든 게 다, 정말 성당에서 뛰어다니고 학교 끝나면 무조건 성당에 놀고 막 그랬어요.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성당에서 복사단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오로지 성당이 제일 좋았던 친구였는데,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부모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 부모님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른들도 그 꼬마가 이 성당의 그 꼬마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한 청년이었는데, 이 학생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성당도 봉사활동 열심히 했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갔다가 3일 만에 생을 달리하신 거죠. 이 아이가 하느님은 최고였고 하느님은 사랑이었고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이 아이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느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봉사도 하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하느님이 안 계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다다르면서 집에 와서 십자가랑 성모상을 다 때려 부셨대요. 그 청년이 접니다. 네. 이거 처음 들으세요? 대리자매님 들으셨을 거고, 그렇죠? 아니, 있어요. 다 들은. 물론 어제 기억이 오늘 기억이랑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가 그러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걱정이, 그렇지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예요. 그렇죠? 나이가 좀 드니까, 그리고 또 신자분들, 여러 신자분들 이렇게 만나고 또 고해성사나 이렇게 들게 되면요, 저보다 더 힘들었던 분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일 힘들었죠. 왜냐하면 제 믿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저 신부 되는데 가장 영향을 주셨어요. 물론 제 이모님, 수녀님이어가지고 신부 될래 안 될래 용돈 줄 때 신부 되면 용돈 주고 아니면 안 주고, 치사해. 지금 생각해보면 겨우 10,000원 주면서, 그런데 수녀님한테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술 좋아하셔가지고 술을 들어오시면 맨날 옛날에는 좀 작은 방이 2개짜리에 형이랑 같이 살고 그래서 아버지도 개인 공간이 없는데 문 이렇게 열면은 여기 옛날에는 집이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뒤에 공간이 남잖아요. 문 뒤에. 거기에 교자상 갖다 놓고 앞에 성모성심상본, 예수성심상본, 그때는 유행이었나 봐요. 지금도 물론 거기 신심이 있지만 거기서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술을 드시고 와도 묵주기도 하고 주무시고 매일 아침 인사 가시고, 저 복사당 할 때는 진짜 같이 묵주기도 하고 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묵주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근데 더 충격이었던 거는 아버지가 마지막 코마 상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모님한테 남긴 말이, 스테파노 어떻게 괜찮아? 막 이렇게 하니까 하느님 자비에 맡겨야죠.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몸이 많이 안 좋고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그 피임 와가지고 정신이 잃기 전에 편안하게 얘기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고 어떻게 될 건지도 알 텐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도대체 아버지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누구지?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형은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는데 냉담. 저도 냉담길에 가려고 그러는데 이 안에서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좀 따져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좀 따져 묻고 싶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신도 다니고 했던 그 신학교 가서 따져 물어야겠다 해서 다니던 학교 때려치고 신학교 준비해서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남들 잘 때 자고 남들 운동할 때 열심히 운동하고, 남들 이렇게 하면 그게 뭐 열심히 산 거냐 그러는데 신학교에서는 그게 제일 열심히 산 거예요. 남들 놀 때, 남들 이거 할 때 공부 혼자 하잖아요. 신부 될 수 있겠죠. 근데 교만에 빠져요. 자기 힘으로 신부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은 제 주위에 있었던 그런 친구들은 신부 되기 전에 다 떨어져 나간다면 떠나가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여하튼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 공동체 삶 속에서 폭 하고 젖어들면서 사는 게 제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는 불교 용어긴 하지만 화두처럼 도대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은 누군가, 도대체 이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3학년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안 돌아가는 머리로 막 그냥 전공 과목 한다고 막 진짜 막 이 책 저 책 찾아보고 막 열심히 공부했죠. 답이야. 이게 명확하게 깔끔하게 막 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비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뭔가 이게 깔끔하게 나한테 뭔가 이렇게 전해지지 않는 느낌? 그러다가 부제품을 받기 직전에 한 달 피정을 해요. 한 달 대치목 피정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그 대치목 피정을 하는데 저희 서울교구 신부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 분 빼놓고 한 90년대 초부터는 이 영신술을 한 달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 피정이 정말 중요한 피정이라고 선배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후배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저도 그래서 당연히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사제의 성소,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식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조금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조금 제 풀리지 않는 이 답답한 마음을 답을 주시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바랬던 바리사이들과는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지만 그만큼 저는 좀 간절했어요. 이게 해결되면 뭔가 나는 다 들 수 있을 것처럼. 한 달 피정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주제로 하면 안 되겠죠. 피정 지도에 따라서, 영적 지도자에 따라서 쭉 갔는데 피정은 잘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어떤 풀리지 않았던 답답함. 내일이면 피정이 끝나고 집에 가는 날인데 조금 허전함에 좌식 경당에 앉아가지고 어두컴컴한 감실에 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빨간 이렇게 불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앞쪽이 환해지는 거예요. 감실 주위에서부터 이 소위 말해 그쪽 제대 쪽이 환해지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불을 켰더라고요. 무슨 엄청난 기적이 있을 줄 알았죠? 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부제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제품 받기 직전인데 이제 4월이었나 5월이었나 부활 시기가 됐을 때 성시간을 하는데, 신학교의 성시간은요 주례를 부제가 해요. 부제님이. 제가 이제 부제였으니까 제 동기 중에 했겠죠. 저는 다른 걸 했으니까 했는데 전래주년, 사순식이면 사순식이, 부활이면 부활, 요게 맞춰가지고 유령성월이면 유령성월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자기가 선택하고 그걸 가지고 강론을 하는 때예요. 쭉 전해졌는데 그때 부활식인데 제 동기가 선택한 복음을 그냥 이렇게 쭉 복음을 읽는데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고 매년 들었던 복음인데, 잘 알고 있는 복음인데
이상하게 그날 그 복음 한 부분에서 그게 귀에 꽂히는데,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다리가 풀리고 막 심장 두근두근 거리고 막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막 이 안에서부터 뜨거운, 어떻게 하면 아까 그 뜨거운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냐, 그런 어떤 개념이, 그런 고백이, 저도 그런 고백이랑 비슷한데 뭐였냐면요,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라자로를 만나러 가세요. 라자로 무덤으로 달려가세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서 슬피 우셨다. 요 한 문만. 그제서야 뭐랄까, 지금의 서울성모병원, 당시에는 이제 강남성모병원에, 지금은 그 건물을 안 써요. 중환자실 저쪽 따로 있는데, 여기 지하에 기도하는 제 모습이 갑자기 확 불어들이 보이면서 저보다 더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는 걸 조금 그제서야 조금.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니까, 고등학교 가졸업했을 때니까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힘들게 지내시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래서 좋은 곳에 데려가신 거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저는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러냐. 근데 그 말이 그제서야 조금 확 이해된다는 느낌. 이런 어떤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을 다르게 보이는 어떤 그 순간, 이게 눈물이 막 진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울면 안 돼요. 신학교 남자들밖에 안 살잖아요. 제가 제일 고학년이에요. 울잖아요. 한 달 내내 놀림받아요. 지나가면 울보야. 절대 울면 꾹꾹 참고 다 나간 다음에 다 성당 꺼진 다음에 거기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 이유가, 아버지가 만난 분은, 아버지가 그렇게 주님 자비에게 맡겨야자라고 했던 고백은 내가 아는 어떤 피상적인, 내가 뭘 달라 그러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였구나. 더 깊은 관계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 그런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모르죠. 지금 아버지가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는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진짜로 임마누엘 하느님, 나랑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셨구나, 그 느낌이 드니까 막 눈물이. 근데 저 발가락 끝에서부터 왜 넌 자꾸 아버지가 만난 나를 찾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처음 좀 진짜로 나랑 가까이 계신 분 소리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맨날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땠을까? 도대체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뭘까? 잠깐 그런 생각만 하다가 그 순간 정말로 어릴 때부터 쭉 이 길을, 또 내가 이 길이 얼마나 좋은지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좋은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분을 나는 왜 모르고 지나치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당신께 받은 것들을 되돌려 가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처음으로 제대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물으세요. 진짜 놀라운 게,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놀라운 게, 형제님들이 한 분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너무 제가 자매님들에게 맞춰서 강의를 해서 형제님들이 쉬어서 가신 걸까요? 그건 아니겠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사실 그 물음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어제 세례받고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물론 최근에 세례받고 좀 더 신앙을 키우고자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긴 시간 신앙생활을 살아오시면서 아까 우리 자매님 얘기했던 갈증, 열심히 살긴 하는데 뭔가
내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느낌들. 근데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게 내 의지든 내가 뭐 알고서 고백했던, 아니면 그 순간부터, 아니면 첫 영성체를 했던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계속 예수님을 만나셨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셨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엄청 멀리 계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판관에서 너 자금 잘못하고 있어 막 혼내시고 겁주는 분으로 느꼈을 때도 있고, 여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하나님을 만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순간 안에서 여러분은 저처럼 언제 어떻게 가장 뜨거우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도대체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 묻혀있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을 바탕으로 지금 양분을 주면서 끊임없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을 만나러 가고, 그래서 또다시, 완성은 없어요. 또다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 안에 갇혀서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나를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 주님의 손길에 나도 손을 내미는 그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변화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그토록 얘기 많이 듣던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가 되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과 하루 묵었던 안드레아가 자신의 형에게 가서 나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응답 신앙 고백의 단계가 나와요. 이게 이제 변화의 열매예요. 깨달음의 열매죠. 이런 단계를 거치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2008년 5월 세천성에서 발생한 규모 8.0의 강진으로 8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촨성에서 계속 지진이 또 일어나요. 희한하게 또 그게 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 아이가 불행할까요? 불행할까요? 모르죠.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아이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아이는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게 됐는지, 또 엄마가 얘기했던 그 말을 늘 품으면서 내가 이토록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지 않을까. 지금 아마 저는 좀 16, 14년이 지났으니까 이 아이를 아무도 불행하다고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엄마도 이렇지, 지진으로 모르는 것들을 잃었겠지,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가난해 살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죠.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한다면 아이는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막연히 하느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게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어린아이는 그때 무슨 일인지 기억 못하겠죠. 하지만 이 사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억의 조각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느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그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힘듦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선을 달리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시선으로 달리 보게 되는 것, 세상을.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된다면요, 늘 봐왔던 많은 것들이 달리 보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용솟음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그 변화에 또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교, 복음 선포, 그러면 막 엄청난 숙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던 바울이었는데 끊임없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러 가요. 왜? 성령께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이 진짜 나의 주님임을 깨닫게 되면요,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선포 선교는요, 숙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주님을 제대로 만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요, 선물의 결과예요.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아까 엠마오는 주님을 몰랐던 때라 그랬잖아요. 장소.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주님을 만난 곳, 주님을 알게 된 곳. 그리고 거기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뜨겁게 타올랐던 그 마음을 그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 죽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미 갔더니 제자들도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자기들도 그 체험했던 것을 나누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마리아 막달레나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잖아요. 예수님 만났어. 집안일 해야지.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고 놀라움을 체험하면 그 체험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막 엄청난 멍해가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세례받았던, 나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어떤 은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바로 복음 선포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행위 자체가, 선교 행위 자체가 어떻겠어요? 기쁨이죠, 기쁨. 내가 받은 그 기쁨을 나누는 거니까. 의무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두 그림 있죠? 요건 뭘까요? 자, 시옷, 미음, 이음. 구약의 인물입니다. 네? 어우, 훌륭하십니다. 사무엘. 그럼 이 사람이 사무엘일까요? 이해가 사무엘입니다. 예, 이 기도 안에서 사무엘을 얻게 된,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해서 사제 엘리 곁에서 자란. 근데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즉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 부르심을 듣지 못한 때였어요.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도 가끔 이 옛날에 어릴 때 이 장면을 듣고 혹시 밤에 예수님이 나 부르시면 잘 응답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순수했죠. 지금 잠만 잘 자요, 지금은. 그래서 사무엘이 딱 깨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 부르셨어요? 저 부르셨어요? 3번이나. 그제서야 사제 엘리가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사무엘. 예,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하라. 얘기를 하죠. 이게 복음 선포예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건 뭘 것 같아요? 자케오. 요게 키 작은 자케오래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요 장면이죠.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구나. 아니 미리 예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바로 가서 그날 그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엘리, 사제 엘리의 역할을 했던 건 여기서 뭘까요? 사제 엘리가 했던 역할은 뭘까요? 오, 나무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다른 이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무가 되어줘야 돼요. 키가 작기 때문에 주님을 못 봐요. 깡충깡충 떠도 못 봐요. 하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왜냐하면 그때 세리였다는 이유만으로 도둑놈 취급까지 받았던, 매국노 취급까지 받았던 그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정말로 저 사람이면 나를 이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겠구나라는 그런 믿음 안에 올라간 용기가 있었던. 그럼 우리가 그들의 나무가 되어줘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가서. 이거는 자주 얘기하는 건데, 복음 선포는 세상의 일, 효율적인 일, 방식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내 생각, 내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 쓰는 얘기지만 사각 보면 어명이요 하죠. 그럼 막 사용을 하려다가 하필 딱 그때 어명이요 딱 놀라워요. 그죠? 그 전에 나타났으면 준비도 안 하면 되는데 딱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해요? 다들 어이구야 그러죠. 근데 거기서 내가 명하노니 사형을 멈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죽어요. 네가 뭔데? 내 생각, 내 권위로 전하면은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아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거 공동 번역 성경이에요. 새 성경이 아니라 결과는 하느님께. 복음을 전했는데 나 뭐 안 간다니까. 이 사람은 복음 선교를 못했어. 나는 안 돼. 올해 선교를 몇 명을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사에 있는 사람이 결정을 야훼께서. 제가 아는 청년이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방학 내내, 여름방학 내내 그냥 캠프만 준비했어. 애들이 즐거워할 생각, 애들이랑 재밌게 놀 생각 막 하면서 진짜 하루 종일 성당에 가서 그 캠프만 준비했어요. 얼마나 캠프가 잘 됐겠죠? 그죠? 잘 됐겠죠? 근데 캠프 3박 4일 내내 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캠프 끝나고 그 친구는 성당을 떠났어요.
하느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우리 사실 그래요. 많은 경우 그래요.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당신이 안 들어주시냐?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마리아 마르타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느님을 돕는 거지 하느님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느님이 내가 하는 일을 하느님이 도와준다고 착각해요. 결과는 이 사람이 복음을 씨앗을 받냐 안 하는 걸 하느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과 하느님의 관계지 내가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거는 내가 만난 하느님의 기쁨을 전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는 성당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인도해 줘야겠지만 궁극적인 순간에는 나 안 다닐래. 근데 그걸 보통 내가 잘못해서나 내가 부족해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부족해서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왜 하느님 내 얘기를 안 들어주냐고 화내면 잘못된 거예요. 복음 선포는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그 복음 선포를 한다면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키오의 나무가 되지 못하면 분명히 자키오의 나무가 될 사람을 보내줄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지 내가 혼자서 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어요. 참된 행복. 근데 그 참된 행복은 어찌 보면 우리가 여러 선택과 결정을 내려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변하는 기준이 아니라 시대와 공간과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 자체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느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럼 그분을 만나야겠죠. 그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 자신을 마주하고 내려놓고 머무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내가 아까 잠깐 내려놨던 나의 생각들, 고집들과 주님의 가르침이 뒤섞이는 관계에서 이거구나. 나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 사실 저는 이 깨달음의 단계가 바로 우리가 마음만 열고 있으면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때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모든 순간 그분의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거나 만남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크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을 때든 성취를 보시고 그분과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하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까 베드로, 엠마오의 두 제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들을 들리면서 이제 새로운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복음적인 시각으로 세상과 타인, 나 자신,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기쁨을 초대하는 거죠. 이 1년의 과정, 초대와 만남, 응답, 파견의 과정이 끊임없이 새롭게 반복됩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게 아니라 선순환적. 어디를 향해 갈까요? 신앙의 성숙을 향해. 신앙을 살아가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상황, 새로운 자리,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왜 날 이걸 부르시는 걸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를 늘 고민해요. 그리고 그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사명, 갑자기 난 주임 신부하고 싶었는데 공부하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왜 그러시는 걸까?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요? 선순환이라고 했잖아요. 점점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그분이 원하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의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계는 각각의 초대, 만남, 응답, 파견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지금까지 쭉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말씀 안에서,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미사의 전례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 영성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이며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더 그분의 부르심을 잘 알아듣기 위해, 더 그분과 깊이 만나기 위해, 그래서 그분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예비 신자들에게 제가 알려주는 건데,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교리교육, 신자들에게 교리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지침서가 있어요. 보편교회. 거기서 보면은 신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전해줘야 될 6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선교, 하느님 말씀, 성경과 성전이죠. 전례, 그리스도인 삶, 윤리, 그리고 그분과 하느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 젖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분을 선포하는 선교, 이 6가지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보면은 알고 믿으며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은총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그것을 살아가고, 또 기도 안에서 더욱 깊이 일치하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증거하며 세상에 선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6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마음으로만 예수님 나 사랑하신대, 좋아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인지 찾아가야죠. 예수님 누구인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어야죠. 근데 아는 걸로 끝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나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이 이 6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기억하고서 나는 그러면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가, 어떠한 부분을 더욱더 깊이 읽고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안에서 찾아나가시고 실천하시길 바라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참신앙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의 기초가 되는 신앙의 여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와 슬픔, 내적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납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이 복음의 기쁨, 권고의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이것을 정말로 왜 쓰셨는지,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것을 권고 말씀으로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그분께 내 마음을 열고자 하는 그것만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 그래서 복음의 기쁨도 보시면요, 막 어려운 얘기 쓰여질 것 같은데 아주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4주에 여러분들과 했던 나누는 얘기를 정리하자면,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니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건지, 그러려면 그 답변을 찾아나가려면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엄청난 기쁨을 얻고자 하신다면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열린 마음, 그리고 매 순간 새롭게 결심하시고 그분을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쁨을 이미 절반 이상은 얻게 되셨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친 기도할 때예요. 이제 빠이빠이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해방의 날이에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제 주 강의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려드려야 다른 부분들이 그 위에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데서도 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부분들은 또 저 얘기야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를 복음처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 여러분들 분명히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 자신을 알고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당신뿐, 당신만을 향한 열정으로 일하겠습니다. 당신이 커지도록 저를 낮추겠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버리고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당신 친히 뽑으신 이들 사이에 제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 자신을 두려워하며 당신을 경외합니다. 저를 불신하고 오직 당신만을 믿으며 순명하겠습니다. 제겐 오로지 당신뿐 저 자신에 집착하지 않고 당신 향한 사랑으로 가난해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오니 제게서 당신 눈길을 거두지 마시고 당신을 뵙고 영원히 즐기게 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강의가 조금 더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4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신부님 또 오셔서 강의하시니까 좋은 영적인 양식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